할렐루야.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받았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 듣다가 또한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과 싸우시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파 치료의 하나님의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그러한 은혜, 삶이 힘들고 지쳐서 오셨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훈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이쁘죠? 네, 이뻐서 따라 해보려고 했더니요, 안 돼요. 발은 뒤꿈치만 딸딱딸딱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네, 안 돼요.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나도 마음은 이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항상 강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가 길어서 좋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있지만 힘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남은 연휴 기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커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또한 타 지역으로 또한 대학 진학해서 나갔던 우리 청년들, 또 취직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났는데 그 떠났던 그 고향, 그 부모님 품에 우리가 다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떠났던 고향, 부모님 품이었습니다. 근데 명절이면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을 내고 다음에는 안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명절만 되면 설레는 마음을 품고 고향과 부모님의 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절이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보내는 그 명절 분위기 속에서 아마 쉼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고 따뜻한 눈빛과 그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심신이 아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추석 연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따뜻한 말, 격려의 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추석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었다라고 부모님, 형제 자매 찾아오기, 만나기 정말 잘했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예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사무엘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오늘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 젖을 땜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한 일은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소 출입문이 아닌 성소가 있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게 되면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이 한 일,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허드렛 일 같고 남들이 무시할 수 있는, 알아주지 않는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문을 여닫는 일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을 여닫는다라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사역을 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제사장이요, 정치 지도자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보게 되면 정치 지도자로 활약을 한다라는 것,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본문 5절에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환도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울이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기 위하여서 나아간 겁니다. 무엇을 행하기 위함입니까? 어떠한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암나기냐,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이냐, 이 선택의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러분, 사사 시대에 보면 사사 야일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 압도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여러분 나귀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할 때 즐겨 타던 동물이었습니다. 부와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와 상징으로 사용되어졌던 동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아주 값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런 암나귀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절 말씀과 같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다, 부자, 그리고 강한 육체와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여러 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재력가였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내에서 아주 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와 권력의 상징인 그것도 값비싼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을 데리고 나아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도록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과 사환은 여러분 20절 말씀과 같이 사흘 동안 사방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5절 말씀과 같이 나귀는 고사하고 자신들을 걱정할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값비싼 나귀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길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부모님과 또한 자신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사무엘에게 찾아가 묻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여러분 바른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으셨던 분은 아닙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 선택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인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셨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여러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울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 자신의 고민거리만 해결받지 않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상석에 앉고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여러분 세움을 받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뜻하지 않은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신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길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환의 권유와 함께 사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환의 권유와 사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사환에게 사무엘에게 가서 묻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구하자고 먼저 여러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귀를 찾아 헤맬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환은 여러분 젊은 종을 의미합니다. 신하를 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주인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그에게 좀 지혜를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울, 아직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과 같았습니다. 난 당신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그 사환의 말을 흘려듣질 않습니다. 겸손히 그 사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여러분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또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종은 사환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만남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된 만남,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문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역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곁에 이 사왕과 같은 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이며 하늘이 내린 병으로 불리는 나병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 즉 노예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존심 상하여서 이야기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요단강에 몸 씻지 않겠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의 권함을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에게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읽고 들었다면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듣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에는 만족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그 들은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그 지식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오늘 사울에게 임하였던 이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결단을 하였다면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사울에게 임한 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인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과 사왕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만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한 말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여러분, 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행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한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는 곧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울과 그의 사환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고 있던 그 고민거리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응할 것을 믿었던 사울과 사환, 그들은 사무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를 찾아갔던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을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남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오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기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성남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의심하였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주님이심을 확신하였을 때는 성남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에는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였을 때 성남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그가 파도에 함몰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주실 분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남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의심은 아무리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울이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권면을 듣고 취한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은 그 사울의 발걸음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가 안고 있었던, 그가 품고 있었던 그 문제보다도 그가 품었던 그 기대 이상의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저곳을 헤매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찾아온 이에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숨김없이 진실되게 아뢰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 기쁨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언제나 항상 기쁘고 가볍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